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또한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내 입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과 함께 앞서 했던 권면들을 다시 짚어주면서 마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곧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한 장로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으로부터는 받지 못해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상과 칭찬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충성을 다한 성도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관이면 관이지 왜 시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세상의 것들은 시들기 쉽고 썩기 쉽지만은 이와 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면류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씌워주었던 올리브관을 의미하는데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인 제우스 앞에서 행하던 하나의 축제로 4년마다 제우스 신전이 있는 올림푸스 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 올림픽 경기를 위한 연습장도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우스 신전이 위치한 성역 안에 있는 올리브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올리브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관을 받은 사람은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이 비록 큰 영광의 상징이었지만은 그것은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것이기에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세상이 주는 면류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장로는 사실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감독, 둘째는 장로, 셋째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로, 목사, 감독이 다 목회자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돌보며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목사는 같은 직분을 반복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디도서 1장을 보면은 감독과 장로라는 호칭이 서로 통용됩니다. 이는 장로와 감독이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고 같은 직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장로, 즉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잘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직분은 집사에게 주어진 임무고 감독의 일, 즉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감독, 즉 장로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인 안수집사, 권사, 부장, 위원장, 부목사, 전도사,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선교회 회장 등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장로라는 말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1절은 그런 까닭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런 까닭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앞장인 4장의 내용, 즉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요즘은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이 직분 이상의 의미를 지닌과 동시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직함이 되었지만은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도입니다. 물론 부끄럽고 비참한 시절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나도 너희의 동료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베드로는
누가 크냐로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동료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경쟁하고 다투던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고 실패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 사도의 확신에 감동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증인이며 또한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자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날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